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호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사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씻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분명히 때가 재림의 때를 우리가 직시하며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이 오늘 기록된 말씀 중에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요? 재림이.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할 점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 이런 때가 오는데, 마지막 재림 때가 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오는데, 그때에 주의할 것들이 있다. 보면서 첫 번째 뭐라겠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요. 미혹.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어요. 사람. 그렇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이제 미혹을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면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제가. 미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뭐 별로 소리를 다 하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말씀을 따라가면 미혹될 이유 없어요. 말씀 이외의 것을 생각하니까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수도봐야 되고요.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사람 따라가서는 망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고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는 마지막 때인 것을 생각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보거든 재림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거기서 난리 소문을 듣겠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TV를 틀으면 뉴스 시간에 좀 전쟁하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어요. 그렇지만 두려워지는 말아라.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끝은 아니다.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작은 된 거예요. 재난의 시작. 근데 재난 때,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의 대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곳곳에, 여기저기,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이제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근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동남아 쪽도 그렇고. 또 지진, 말할 수 없이 지구촌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가까워지는 시작점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태들이 될 것인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이제 9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다. 환난. 그리고 이제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고, 또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겠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도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처해질 때가 온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 이기고, 병마와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어둠과 싸워 이기고, 불의와 싸워 이기고, 그 끝까지 이겨서 남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 두 번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오늘 14절이 그렇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인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중요합니다. 물론 다 복음이지만은 천국 복음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거합니다. 천국 복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전해진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한 천국 복음이라고 해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설교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지만 첫마디가 천국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첫마디가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이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복음에서.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이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뿐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 복음의 가장 가치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 라스트 주자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자세가 세상에 미련을 버리라. 세상에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얽매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묶여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예비를 한 상태에서 기다리라. 주님 오셨는데 언제 준비하고 언제 예비를 합니까? 이미 끝난 거지. 준비된 상태, 예비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 얘기. 언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그러한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된 삶을 살아라. 충성된 삶. 우리가 주어진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기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할 동안, 젊었을 때 그 기간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늙든지 병들든지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달란트 비유고 문화 비유예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준비할 것이 충성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환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잖아요. 환난이 분명히 올 것이고 환난 속에 참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환난이라고도 말하고도 하는데 환난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참으려면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인데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는 건 고귀한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금은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 책망받을 것이 없게 힘써라. 주님 오셨을 때 책망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가 나눠지는데 주님 오셨을 때 책망받지 않도록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들이 정결하게 살아라. 로마서 13장 12절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정말 내세관이 확실하고 천국의 그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그것이 약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약해지고 내세관이 약해지고 재림관이 약해지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데는 이길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길 수 있었느냐? 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했었어요.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가치 없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의 소망 천국을 잃어버리면 땅의 것 때문에 이제 절망과 낙심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돼야만 한위경을 이길 수 있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두려움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두려움이 오면서부터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과 낙심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우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잊어버렸을 때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로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만 봐도 지금 이것만 봐도 10월 20장 25절에 이것만 봐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안 모이잖아요. 안 모여요 지금. 어떤 행사를 하든 뭐 집회를 하든 해보면 절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자기가 꽉꽉 차고 얼마나 그 열정들 뜨거움들이 있었는데 다가 식어버리고 지금은 모이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말세가 된 거죠. 마지막 때가. 그 다음에 근신하여 뭐 말할 것도 없이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오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으려고 있기 우리를 막 삼키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때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라는 모든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됐을 때 마귀가 손을 못 대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마지막 때 제일 신앙으로 무장을 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어떤 것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말씀을, 어떤 분은 저번에 그 극동방송에서 그분은 말씀을 29절을 안 읽고 밥을 안 먹는데요. 그 말 듣고 참 대단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말씀부터 먹고 밥을 먹지 말씀 먹기 전에는 밥을 안 먹는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우리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원수마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자력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하라. 관심도 없고 재림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천국에 가 있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치가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예복을 입고 기다리다. 예복을 입은 상태에서. 예복을 입은 상태에서 기다려야 주님을 바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복을 안 입고 언제 주님 오셨는데 맞이합니까? 어떻게 신부가 신부로서 갖춰지지 않은데 신랑이 오셨을 때 어떻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뭐예요? 구원 주면서 심판주예요. 구원 주면서 심판주. 초림 예수는 구원주고 재림 예수는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아무나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죄인도 다 와라. 왜? 회개시켜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려고. 근데 마지막 때는 아무나 오라고 안 해요.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도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의인 되어져서 회개하고 죄실성 받고 의인 되어져서 예복을 갖추고 신부를 갖추고 이제 준비된 사람을 오라는 것이지 마지막 때도 죄인도 오라?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죄를 사함 받아야 천국을 가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업상을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통해서 우리가 사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재림 때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주님이 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의 띠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등불을 켰다는 것은 기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름 떨어진 등에 어떻게 불을 밝혀요? 그게 기름,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서 있으라. 깨 있는 거죠. 서 있다는 것은 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는 거죠. 깨 있는, 서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거기서 이제 성전을 다시 수축을 나올 때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방해 세력들이 있잖아요. 방해 세력들. 그때 이제
반드시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저 공격자, 대적자들, 도비아와 게셈 여러 사람들 있죠. 공격자들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칼과 창과 뭐예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제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 서 있으라는 거예요. 활과 창과 칼, 이게 전부 뭐예요? 무기잖아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만약에 대적을 해도, 원수마귀들이 공격을 해도 지금 칼과 창과 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이걸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세 가지를 갖고 다녀요. 칼과 창과 활을. 언제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 대적했을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말씀이에요. 칼과 창과 활이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으로밖에 우리 사탄의 공격을 막을 기다는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탄이 묶은다예요. 건드려 본들 말씀으로 물리치는 게가 저는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는데 12절 봅니다. 불법이 성한다. 불법. 가면 갈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사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갈수록 얼마나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한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 사랑이 없어요.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을만을 감싸고 돌고 이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관계가 이제 다 깨지는 시대가 온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형제간들도 뭐 관계가 그렇고 물론 좋은 사람들은 있지만은 지금 그런 개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서서히. 그러나 접속사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런 막 현실들이 막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14절이에요. 이때가 끝이구나. 이때 가야 끝이구나. 근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고. 지금 사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했고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복음은 복음이지만 천국 복음을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 복음. 천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 속에 천국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복음의 핵심이고 원리고 본질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모든 목적이 다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 복음 전할 때가 마지막 때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이 다시 한 바퀴를 돌아요. 이제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이러한 막 환경들이 휘몰아칠 때 이런 상황들이 막 환경 속에서 일어날 때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남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바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말세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단락단락 해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가장 텍스트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비유를 할 때도 항상 천국을 위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외치는지 천국이 힘이어가고 너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천국이 되어서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땅의 걸 더 사랑하고 땅의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땅의 것에 미혹되어서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여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